한전한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6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200회 정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첫 인사가 가장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NG도 가장 많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집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18장은 네 번째 설교집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성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왕국이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변모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도 있었죠. 그동안 수많은 하늘의 이적들과 오병이어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의도는 장차 영광스럽게 임할 그 메시아 왕국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골몰했던 그들의 속내를 이제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2년여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바라본 예수님은 과연 그들의 메시아가 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볼 때 이제는 많이 경험하고 익숙해지고 판단해서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도 또 경쟁하는 마음도 서서히 내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늘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늘 앞장서서 사고만 치는 베드로에게 수제자 자리를 맡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나머지 제자들은 서서히 조바심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답답함이 느껴지죠. 예수님은 이미 2차례나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것을 말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2명 모두가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동역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핑계 같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시청각 교육인데요. 오늘은 한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그 상태로는 안 되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어린아이처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아지기는커녕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앞에 한 어린아이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하면 순진무구함을 떠올립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주 낮고 비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음은 순수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자원해서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종의 자세, 종의 마음과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수록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부모에게 말하긴 하지만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부모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아이들은 자기가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말을 아주 단순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그대로 모방하고 닮아갑니다. 때로는 어쩌다 지나치듯이 한 약속을 끝까지 기억해내서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과연 이 어린아이라는 말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어본다면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삶을 돌이켜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 보시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